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000,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금방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제자가 될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첫 번째,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낳아주신 그 부모님, 또 이 세상에서 혈육으로 맺어진 그 형제들, 또 결혼 성소를 받고 가정 공동체를 이뤄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라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중에 보면 일가 친척들, 또 부모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로 궁리하고 또 마음을 다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해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어때요? 일단은 무겁다. 나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이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쩌면 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 복음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지성적인 차원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
또 그분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보호자가 이미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제자가 안 되련다. 근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싶다, 되고 싶지 않다,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부르심의 응답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 그것에 응답한 나 자신이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는가? 오늘 마지막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득 자기 소유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개념 짓습니까? 자기 소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형, 유형의 여러 가지 재산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자원들, 이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편에서는 이해할지 몰라도 이 모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걸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누가 읽었어요? 내가 읽었죠. 그럼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나를 따라라 하고 그분을 따랐을 때 그 부르신 분은 그 응답하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너가 좋아,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제자답게 너의 존재를 이미 제자에 합당한 자로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됨은 존재 대 존재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값을 치르고 목숨을 내어 던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됨이 그냥 추종하는,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제자되어서 나의 그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됨은 어쩌면 수동적인 그런 관계라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수동적인 것이 이제 활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나 그 활동 안에는 그 전에 제자였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물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도는 그 수동성에서 적극적인 수동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내가 순종하려면은
적극적으로 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다 버리는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유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노동, 나의 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됐음을 우리는 믿어야죠.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온 삶이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위계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이것도 그전에는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 그 위령성호를 지내면서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어요? 뭐 자살하는 경우 외에는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또 끝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질서가 잡혀야죠. 내가 누리는 이 생명, 또 나에게 축복으로 베풀어질 이 모든 것도 버린다는 것이 그냥 다 뭐 남한테 다 준다.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 그 떠돌이 유목민을 불러서 또 400여 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나이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탈출기 19장을 보면 그 계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셔요. 탈출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만민들 중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복음에서 자기 소유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그 의미,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에 나오는 자기 소유라는 것은 어떤 소유론적인 관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스펙을 쌓고 내 나름대로 쌓아 올린 소유론적인 차원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이 소유는 소유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존재가 없이는 이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 매김을 어떻게 매기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이 말씀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그 목적은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 가족, 내가 또 계획한 일이 성사가 되고 축복을 내리셔서 경제적으로, 물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축복도 내리시지만은 그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계속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다 거두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러한 것들, 자기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으로 살면서 어떤 경우에 시련이나 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역경으로 모든 걸 다 잃으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다 잃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잃었지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불행과 고통 뒤에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지금 현세적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도 위령의 날에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영원한 생명, 안식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세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왜 내가 부모, 형제, 우리 가족들 왜 미워해야 되는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하고의 관계,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이고 그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와 못지않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내 존재, 온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나의 존재도 그분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통해서 이웃에게 또 축복을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우리의 믿는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로마서 그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그 행위, 겉을 보고 그들을 질책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 계명,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은 계약 속에서 계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입니다. 그 법의 본질은 바로 그분의 존재를 바로 그들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닮은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법,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예언서를 내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며 이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몸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뭡니까? 당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인류에게 드러내신 것이 바로 율법의 본 정신이요, 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부르신 분이 그러한 나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정적으로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로 미워하여라, 십자가를 지어라, 또 자기 소유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존재임을 깨닫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반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나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나의 소유가 되어라. 나의 소유만 되면 바로 너에게 베풀어 주실 바로 그 풍성한 은총을 나로부터 부어주리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에 얽매여 있죠.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은 이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구나.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허락하신 그 축복을 또 오늘 그 하답송의 후렴과 같이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는 사람.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후하게 구워줘요? 왜? 자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인색하고 자기 것에 얽매여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그것도 후하게 구워줘야죠. 흘러가게 해줘야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늘 시편 1편에 그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이 제때에 열매 맺으며 하늘 만사가 어떻게 잘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또 울상이 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버림으로써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버릴수록 포기할수록 뭐예요? 더 풍요로워지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을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수도자들은 뭐예요? 청빈 또 서약을 하죠. 가난하게 사는 거.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의 말씀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메아리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